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인류에, 그리고 산업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1년 동안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본격적인 생명운동입니다. 이제 본격적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막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본래의 자리를 찾자는 거거든요. 사람이 자녀를 임신하잖아요. 여자가 임신하면은 좀 걱정스럽죠. 처음에는 기쁘다가 나중에 걱정스럽고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얼굴에 기미도 끼고 몸이 상태가 이상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산달이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힘들어요. 어떤 분은 식사를 전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딱 낳으면 그 힘든 모든 그 과정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기뻐요. 홀가분하고 아이만 보면 막 기쁘고, 응? 아이가 이게 눈을 뜨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입맛 다시 쌓고 막 그러면 귀엽잖아요. 이제는 내가 다시 안 낳아야지 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또 아이를 둘을 낳고 셋을 낳고 그러잖아요. 왜? 생명난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 행복이 있단 말이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가서 보면은요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사람 난 기쁨. 그렇죠. 생명운동. 이 생명운동이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난 것을 한 번 정도는 맛을 봐야 돼. 현장에서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 영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의 말씀을 또 듣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육을 해준다고요. 양육을 해주는데 말씀을 잘 깨닫고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믿음이 이렇게 생기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어느 날 시간이 되니까 교회에 왔어.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막 기뻐하면서 그 사람이 또 제자로 일어서서 그 사람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화 시킨다. 그 기쁨. 감격스럽죠. 감동스럽죠.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지난번에 여기 우리 휠체어 타고 저쪽 꿀벌 공원에서 휠체어 타신 분이 저보다 한 살 더 많더라고요. 복음 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는데 영접하고 집에 돌아간 그날부터 울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냥 펑펑 울어요. 남편이 왜 우냐고 말려도 계속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생명이 들어가면 그래요. 생명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뭔가 해서 변하는 건 아니더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작업을 하셔.
목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 속에 들어가서 주인 되어서 그를 다듬어 가니까 그렇게 변한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을 꼭 잊어버리지 말고요. 자, 예배의 축복을 우리는 안고 가야 됩니다. 이 예배의 축복에 현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거든요. 예배 속에 모든 게 있다니까요. 예배 놓치고 살려면 뭐 때문에 삽니까? 살 이유가 없죠. 왜냐? 예배 때문에 우리를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쁨대로 살도록.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가서 딱 보면은요. 주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근심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주의 주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뭡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까지 그렇게 근심 걱정 그리고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힘들어하지 마라. 주일날만큼은 예배를 성공해야 되니까 거룩한 날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여호와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의 예배를 드려라. 기쁨의 예배. 오늘 이 예배가요, 여러분들 기뻐야 됩니다. 기쁨의 예배.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막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혹시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있느냐? 교회 와서 서로 음식들도 나눠 먹기도 하고 부족한 거 도와주기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쁘게 예배드려라. 그것이 바로 기쁨에 힘을 넣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우리의 힘이요. 예배 드리면 힘나잖아요. 예배 때 기쁨이 보이게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응?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예배 축복의 현주소야. 느헤미야 8장 10절.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쁨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오는 힘. 힘을 얻으면 끝나거든요. 힘을 주일날 얻어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서 그 힘 가지고 현장에서 또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힘 얻어버리면요. 오늘이 주일 아닙니까? 오늘이 수요일이죠. 오늘 저녁 예배 수요일날 쉬고요. 나 오늘 주일인 줄 알았네. 네. 그러니까 6일 동안 가서 우리는 또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주중 예배 생활을 또 하는 거예요. 계속. 기쁨의 예배.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뭐냐 하면 이제 신명기서 2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할 장소를 찾아갑니다. 예배할 장소를 찾아가서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인간은 예배적 존재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예배할 장소를 찾아가지고 그곳을 정해서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머무르도록 하시면서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예물. 11조도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거제. 거기에 막 예물이 많아요.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거죠. 그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왜 주정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있잖아요. 헌금을 왜 가지고 옵니까? 빈손 들고 오면 안 되잖아. 응? 결혼식 갈 때 그냥 갑니까? 상가집 갈 때 그냥 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너희들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긴 나는 기쁘던데. 그러면서 마지막 7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너희들의 손으로 한 일에 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잖아요. 손으로 하는 일, 너희들이 공부를 하냐? 사업을 하나? 직장을 다니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이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주신대. 참, 이게 예배 축복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시편 16편에 가서 보면은 8절 9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를 제정하시고 원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올 때요. 잘 준비해서 오시고요. 준비해야 돼요. 네? 준비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고요. 내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어디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100년 예배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한 번을 드려도 마음을 담아서 딱 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만든 것이 돈 벌으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일해라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예배하라고. 예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서 늘 살았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것은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그렇죠? 나의 마음이 기쁘면 돼. 그리고 나의 영도 어떻게 해요? 즐겁. 그리고 나의 육신? 육체도 안전하게 삽니다. 예배 속에 감추어진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 없이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참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예배드리라고 만들었는데 뭐 땜시 그렇게 돈을 쫓아다니며 사냐 이 말이에요. 참. 한 번밖에 없는 1라운드의 인생을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왜 찾아요? 복 주시려고. 왜 찾아요? 함께 하시려고. 왜 찾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아이고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사는 거지. 천만의 말씀.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어. 열심히 한다고 되는가요? 머리 쓰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데 이 네 가지를 꼭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생명운동하는 삶입니다. 생명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운동한다 이 말은 활동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 가만히 사람이 운동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뭐가 돼요? 병 걸려요. 병 걸려. 일도 안 해. 계속 그냥 집에만 있고. 그 사람 인생은요, 영도 병들고 정신, 마음, 육신도 다 병들어요. 운동을 해야 운동. 운동해야 된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생명 운동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선택했어. 우리는 여기 벗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한 번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1장 4절 창세 전에 택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 전도자로 너를 내가 택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그래,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알고 있었대요. 너를 구별했대요. 전도자로. 여러 나라를 2, 3, 7, 5천 정도 살리도록 딱 그렇게 전도자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들었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선택이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자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족속에게로, 민족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겨놓은 부탁입니다. 부탁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사업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뭐 하라고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가서 증인되라고. 주님이 명령한 이 명령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명령을 받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이 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 너희들 혼자 가서 해봐. 그런 법이 없어요. 너 몇 명, 2명이 가서 해봐.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사람이 100명 달라붙어도 1000만 명이 달라붙어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함께 해야 돼. 그래서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왜?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가시대. 왜냐?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단 말이야.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환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가서 보면은요, 제자들을 보냅니다. 둘씩 땅을 보내는데요, 뭐 합니까? 예? 그들에게 뭘 줘요? 가서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너희들 것 갖고는 안 돼. 현장에 귀신들이 완전히 지금 진을 치고 영혼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권능이 필요하잖아. 응?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갖고 될 것 같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갖고 될 것 같냐? 안 돼.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권능이 필요해. 귀신들을 내쫓는 권능이 필요해.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이 필요해. 내가 함께하고 내가 권능 줄 테니까 너는 가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냥 가는 거지. 에레미야서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에레미야가 1장 5절부터 쭉 가서 보니까요, 아이고 나는 아이라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못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야, 내가 네 입에 뭘 주겠다? 말씀을 주겠다. 1장 9절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입을 쓰신대요. 네 말 하지 마. 너는 내가 네 입에다 넣어준 말을 대언만 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말 해가지고 사람 변하겠어요?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잖아. 하나님이 우리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합니다.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세요. 내 말하지 않고 말씀을 대언하는 심부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할 수만 있으면은 성경을 가지고 해요. 왜? 성경만이 영원하니까.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만 진리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사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도요. 그 사람들 칼빈, 루터, 어거스틴 중요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말들이요. 성경 속에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왜냐? 사람의 말이라 그래요. 아무리 사람의 말이 사람의 귀에 쏙쏙 들어오고 좋고 감동을 줘도 그 사람 말 갖고는 인생 변하지 않아. 그리고 구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조금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희한해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대요. 그리고 활력이 있어. 다시 말하면 활동한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이 이렇게 날카롭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너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생각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영혼 치유, 삶 치유, 모든 치유는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왜? 수술 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에서 주의 말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잖아요. 날카롭다고 하잖아요. 대기만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성경, 여러분들이 성경을 1년에 한독 도전해 보세요. 오늘이 1일이잖아요. 오늘부터 해서 한독을 도전해 봐요. 성경을. 한독. 1년 내가 한 번은 읽어봐야지.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한독을 다 하려면은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 돼요. 석 장 읽고 주말에는 넉 장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것을 이렇게 하도록 아마 주보에다 좀 내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으세요. 오늘 여기까지 읽으세요. 이렇게 조금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말씀이 이제까지 여러분이 훈련받은 모든 게 다 살아나 버립니다. 굉장히 거기 그 메시지들이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확신이 팍팍 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자꾸 요즘 하는 말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잖아. 자꾸 그래요. 말씀. 칼빈 목사님 뭐라고 그러죠? 종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 맞아. 그렇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얼마나 중세시대 때 철학자들이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까? 아이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생명이 없잖아. 죽어있는 말이야. 사람을 치유할 수 없어.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레미야야, 네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네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갖다가 심부름만 해. 그것 보고 대언. 대통령 한 말이 국무총리가 읽으면 뭐라고 그래요? 대독. 그 국무총리 말이에요? 대통령 말이에요? 대통령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지금의 현장이 녹록지 않아요. 지금의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여러분 잘 보입니까, 칠판? 여기 안 보이죠? 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면은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자, 칠판 때문에 안 보이죠? 지금의 현장은 이 현장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두움이 땅을 덮어버렸어. 큰일 났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뭔 결정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고 그냥 무당들이 시키는 대로 막 합니다. 왜요?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버렸어. 캄캄함이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 가리워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 캄캄함?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빛입니다. 빛을 여기에 발해야만이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흑암이 어둠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대상자들 놓고 계속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영적 전쟁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이 어둠과 캄캄함이 싹 벗겨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 딸들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왕들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기쁘고 화창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열방의 재물들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속히 이루리라. 지금의 현장. 이 현장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운동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생명운동에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을.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이라고 말할 때 주일은 모이는 교회입니다. 평일 우리들이 살아가는 평일 6일은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지고 6일 동안 살다가 다시 교회로 모입니다. 다시 모이잖아요. 모임을 뭐 합니까? 모이면 누가복음 10장 17절.
보세요. 70인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둘수둘 짝을 지어 현장을 보냈어요. 주님이 모여서 흩어 보냈어요. 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 이 사탄이 막 도망가고 병자가 막 치유되고 큰일 났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선택에서 명령하신 그 현장에 갔더니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권능으로 말씀을 입에 주신 것 가지고 현장에 이 땅에 가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들이 막 도망가고 그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요 사람들이 70인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진짜 막 귀신들이 막 병자가 났고 막 이러니까 난 다 알고 있어. 하늘에서 사단이 흑암이 뚝뚝 떨어지는 다 봤다. 알고 있거든. 그러나 그것 보고 너무나 감동받지 마.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정체성 하나님 자녀야. 너희들이 이름이 생명록지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응? 그래, 기뻐했다고 하잖아. 기뻐해. 이게 뭡니까? 생명운동 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둡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둬요. 기뻐요. 제가 몇 년 전에 저쪽 안양 쪽일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캠프를 가가지고 캠프를 하는데 스님이 승복을 입고 이렇게 시주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다가갔죠.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어찌 이렇게 다니십니까? 시주하러 다닌대요. 그래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 죽겠대요. 왜 그렇게 머리를 빡빡 깎고 왜 그렇게 이 사람들 사는 사회생활을 해야지 그 절 속에 들어가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요? 예? 거기 가서 막 도닦고 하니까 뭔가 인생이 해결돼요? 안 된대.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선포했어요. 예? 당신 말이 죄 많잖아. 그 배우 약한 영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 인생이 이렇게 지금 힘들지 않냐? 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당신이 인생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라. 길거리에서 주차장으로 오라고 옆에 따라와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 모셔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딱 했어요. 영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캠프 팀들이 이게 그때 이제 있잖아요. 찍는 거 동영상을 막 찍어 옆에서 나는 보니까 막 찍고 있더라고요. 스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 예수 영접한 게 이게 뉴스라 이게 막 찍어요. 그래서 영접을 딱 하고 우리 말씀 공부하러 가자. 우리 포럼하는 데가 있으니까 가서 포럼하러 가자. 따라와 이게. 따라와가지고 같이 포럼하는 데 와서 해가지고 막 박수 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인계하고 왔어요. 근데 저는요, 얼마나 기쁜지. 생명운동의 기쁨이 이런 기쁨인가? 왜 이렇게 기뻐?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이야, 이 생명운동을요,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맛을 봐야 된다. 맛을 봐야 돼. 희한하네. 나 병거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막 너무 놀랍다.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명운동과 관계없이 인생을 산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생명운동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헛사는 겁니다. 돈 1,000억을 벌으면 뭐예요? 지구 다 가지면 뭐 할 겁니까? 이것과 상관이 없는데 뭐 할 겁니까? 인생이요 그렇게 막 길지 않아요. 금방입니다. 금방이요. 주일날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여서 그들이 은혜 받고 모여서 기도하고 막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이 자리.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요 사람들이 핍박을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하니까. 전할세. 그 보세요. 무리가 6절에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같이 읽어봐요. 7절 8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가서 사마리아 성 정말로 질병이 가득 차고 귀신이 달라붙었고 어두워지고 기쁨을 상실한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전파할세 이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나도 기쁘고 그 현장에서 복음 받은 사람도 기쁘고 행복하고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변해버리죠. 기쁨의 성이 되어버려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른 거 하지도 않았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 이렇게. 교회 중심.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일 운동을 펴야 되겠다. 111 운동. 목사님, 이게 뭡니까? 구급차 번호입니까? 뭐예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군데는 말씀 운동을 펴야 되겠다. 첫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교회에 등록시키는 겁니다. 기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세례를 딱 줄 수 있도록. 우리 김은정 자매 나는 세례 언제 줄까 그 생각하고 있어요. 세례를 언제 줄까? 너무 좋아가지고. 응? 지금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응? 111. 그 다음에 1이 뭡니까? 교회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한 개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 뭘 할까? 의자가 틀어졌으면 의자를 나는 맞추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것도 교회 역할이에요, 나는. 휴지 나는 한번 전체 돌아보면서 휴지를 좀 내가 주워보겠다. 저기 전깃불 어디 안 꺼진 데 있나 확인하고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앉은 자리는 내가 좀 전깃불을 좀 꺼보겠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역할. 나는 설거지를 좀
밥만 먹었지 이제까지 설거지 한 번도 못했는데 설거지를 한번 해보겠다. 그것도 교회 역할이죠. 나는 찬양을 한번 해보겠다. 시켜주려는 자식을 모르지만은 찬양을 한번 해보겠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나는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하겠다. 응?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라도 하는 데 있어서 오는 그 기쁨을 압니까? 놀랍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응? 무엇인가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갔는데 할 일이 없어 아무것도. 그리고 사장이 안 시켜. 아무것도 안 시켜. 미치는 겁니다. 뭔가 해야 돼. 뭔가. 응? 아무것도 안 해. 이빨도 안 닦고. 귀찮아 인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게을러가지고요. 밥을 앞에다 차려다 줬는데도 수저를 들어서 입에다 떠넣는 것도 귀찮대. 그렇게 무기력한 인생을 언제까지 살 거냐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체질이 돼버렸어. 나는 이렇게 살다 갈 거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죽을 날 고도입니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게 사탄에게 걸려든 거거든요. 야금야금 사람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익숙해진 이 사탄의 흑암의 망대 속에 갇히게 만들어요. 이 사탄의 함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다. 사탄의 틀 속에 갇혀가지고, 운명 속에 갇혀가지고 살도록.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평생을 젊음을 다 도둑질 맞아.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결론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올해는 그냥 갈 수 없어요.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잘 모든 사람 모든 곳을 교회로 만든다. 교회 속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있고 어젯밤 메시지가요 또 들어보고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요 교회입니다. 교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기에. 교회 만들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가 운동을 해야 된다. 어떤 배가? 숫자의 배가. 그리고 믿음의 배가. 기도의 배가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111) 운동을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111) 운동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 한 군데를 나에게 열리게 해주세요. 영접해서 개인 양육해가지고 그리고 교회 등록까지 시킬 수 있는 교회화 시킬 수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달라져야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달라져야지 좀 크리스찬이. 달라져야죠. 언제까지 할 겁니까? 언제까지?
그리고 성경 일독. 일독을 한번 도전해봐요. 마음을 딱 먹으면 돼요. 마음 딱 먹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여기까지 읽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보에다 좀 이렇게 만들어서 성경 일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인증샷 찍어서 딱 올리고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저도 하고 우리 교육자들 다 하고 도전해야 돼. 다 해야 됩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성경 일독. 목사님 나는 너무 바빠서 그러면 해봐요. 하는 데까지 해보세요. 어떤 분은 성경 쓴다고던데, 네? 성경 필사하는 분도 있는데 뭐, 네? 성경 필사하면 또 다르죠. 굉장하거든요.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쓴 거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는 거야. 단어 하나가 막 살아있어. 얼마나 저한테는 막 확신이 확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 할 때는 말씀 읽을 때는요 액센트가 자꾸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저에게 확신이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그리고 뭘 하느냐? 헌금 생활을 결단해야 돼. 헌금 생활이요. 저는요, 참 헌금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안 하지. 헌금 이야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헌금 이야기 뭐하러 하냐? 안 하잖아. 안 해요. 근데 이번 재정보고 하는데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게 빵꾸가 났다고 그러네. 재정이 빵꾸가 났대. 이야. 그래서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염려하지 마. 너 하나님께 소망 둬. 하나님께. 그리고 뭐 지금 뭐 3달치가 밀렸다고 월세가. 이야 참나. 저는 그런 것은 제 인생에서 없었거든요. 그러면 계속 가면 어떻게 돼? 계속 가면은 보증금 다 까먹어버리죠.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지자들도 좀 고민을 하겠지. 저도 좀 이거 어떡하냐 막 기도해. 우리 성도들 전부 다 11조만 다 해도 끝나는데 다 끝나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조금 교회를 줄여가지고 보증금 좀 적은 데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요. 한 번 누적되잖아요. 왜냐? 나오는 것은 그대로라. 계속 누적되면은 보증금 까먹으면 올해면 거짓말 다 까먹어버려. 그렇게 가면. 참나 이거 참. 그래서 어떻게 하지? 택시 운전을 할 수는 없고. 그런 생각도 왔다 갔다 했다니까. 이야 참. 네? 그러니까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니까.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비를 좀 깎으라고 해야 되겠다. 그 생각도 있다니까. 사례비를 좀 깎으라고 해야지. 우리 재정부한테 이야기해서 사례비를 좀 깎으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얼마 깎으면은 그래도 마이너스 되겠지만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 그게요. 이게 목사가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고. 이게. 네? 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습니까? 이게 다 전기불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헌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헌금으로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기도
내가 저희 집사람도 이야기했다니까요. 이번 주에. 우리 긴축해야 돼. 긴축 재정하자. 긴축해야 돼. 그리고 다 헌금해. 다 헌금해. 저희가 사례비 받은 건 반절을 헌금하는데 또 더해. 더. 그래서 생명운동을 하는데 거기 그것 때문에 주춤거리면 안 되잖아.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들을 긴축도 좀 하고, 나 개인적으로 삶도 긴축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했다 안 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잖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나님을 딱 믿고. 왜냐? 예배를 통해서 오는 축복이 있잖아. 예배를 통해서. 보세요. 신명기 21장에 가서 보니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 그때 주님이 네 소로로 하는 것을 복을 주고 너와 네 가족을 즐겁게 만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요. 헌금의 종류도 몇 가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11전을 해야 돼. 그렇죠? 돈이 여러분 것이 아니잖아. 여러분 겁니까 돈이? 하나님이 부르면 쌍 날라가는데. 아니잖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 10의 1조를 하나님 말씀에서 내라고 했으면 내야지. 그래야 교회가 운영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렘넌트 대연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즐겁고 기쁘게 내야지. 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되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후원으로만 가능하다. 본격적인 교회 운동, 본격적인 생명 운동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이 말씀이 올 한 해 동안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